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또 2024년 3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원 형제가 기도한 것처럼 온 세대 예배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우리가 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 온 교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 누리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 세상을 만드실 때, 또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학 입학, 취업, 결혼, 출산, 이런 얘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아이고 참 그때가 좋지,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너무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쪽은 너무 힘들고 아이고 어떻게 하노. 고3들이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 그 스트레스가 많죠. 힘듭니다. 고2 때, 고1 때부터 그런 데도 있고, 심지어 그 전부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온 가족들이 그렇게 힘쓰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취업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냥 여러 군데 되기도 하고 골라서 가기도 하고 더 좋은 데를 찾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취업도 쉬운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애쓰고 시험을 준비하고 해도 직장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용이하지가 않고 직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기가 힘들죠. 출산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엮여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와 공부 안 하노, 게임 좀 그만해라, 그래갖고 어떡할래, 이런 이제 막 말이 나오는 거죠.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공감해주고 아이고 참 안 됐고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또 저래가 어떡하겠노, 다른 애들은 애를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래 빈둥거려서 어떡하노, 이런 속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입시 비리나 취업 부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힘든 형편을 보여주는 거죠. 청년들이 대학교 가는 일에 그렇게 목을 안 매면 입시 비리나 이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비리를 하든 말든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는 거죠. 취업에 문제가 있고 부정한 청탁이 있고 이런 일들도 자기들이 웬만한데 취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런 비리나 청탁이나 이런 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을 못 가고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중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힘든 거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행복한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이들이 주님 앞에서 또 교회 가운데서 부모의 돌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아이들로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애들 막 열심히 하라고 옆에서 야단치고 애쓰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야단치고 옆에서 쪼아대지 않아도 다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또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 그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온 세상을, 또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또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에서 우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조의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표가 있고 매주 성경 통독한 것을 확인하는 작은 책갈피처럼 끼워서 쓸 수 있는 걸 받으셨을 텐데, 오늘부터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창세기부터 해서 내년 한 2월 초까지 이렇게 성경을 전체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며 주일 설교며 또 금요일에도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전체 성경을 같이 보아 나가는 과정 중에 또 필요한 말씀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암송하기도 하고 아는 구절이죠.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을 친히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하고 창세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제일 앞에 나오는 선포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제일 처음 시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한번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제일 처음에 무엇을 만드십니까? 창세기 1장 3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고, 그렇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저녁과 아침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시간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태초는 그 영원 전부터 있는 태초이기도 하지만 또 바로 하나님이 처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시간이 이제부터 째깍째깍 흘러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 첫날의 의미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시간을, 역사를 창조하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시고 이어서 계속 보이는 모든 것을 지으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 속에 식물과 동물들 또 새와 물고기 이런 거 다 만드시죠. 그렇게 피조된 것들이 다 완전하고 아름답고 균형 잡힌 것으로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저거는 내가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아 요거는 왜 이렇게 못났게 나왔지. 이래 갖고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만드신 것을 보실 때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만족하셨다 하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벌레들과 동물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또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함께 만드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그 창조가 마무리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를 포함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포함해서 주님이 만드신 것을 다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신 우리 주님이시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솜씨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까? 아멘. 참 보기에 좋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볼 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나오는데 입술이 부리게 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를 예쁘게 만드시고 멋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인으로, 어떤 사람은 흑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키가 작게, 어떤 사람은 키가 크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얼굴이 검은 사람도 있고 좀 허연 사람도 있고 동글동글한 사람도 있고 빼빼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주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 부모가 갓난 아기 자식을 볼 때 별로 안 예뻐 보이는데도 너무 예쁘다고 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그렇고 여기 우리 동물원에도 여러 동물들이 있고 하지만 쟤는 희한하게 생겼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나하나 제일 적절하게 멋있게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으신 분으로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의도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심심해서 그냥 만들었다가 그 다음날 치워버리고 이런 게 아니시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인데 안식하신 주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다 만드셨다, 만드시던 일들 그 프로세스가 딱 끝났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2장 2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조금 묘합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창조하는 일이 언제 끝났습니까? 여섯째 날에 끝났습니까? 일곱째 날에 끝났습니까? 이럴 때는 대답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매하니까요. 우리 분명히 1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했습니다. 여섯째 날 다음에.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끝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섯째 날에 끝난 거 아닙니까? 왜 일곱째 날이 여기 들어갑니까? 그럼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하면 일곱째 날 첫 시간인지 일곱째 날 마지막 시간인지 어디까지가 그러면은 창조의 일이 계속되고 어디서 창조가 끝나는 겁니까? 이 만드시던 일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명히 여섯째 날에 끝난 걸로 나오는데 이 구절은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 완성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이 애매한 겁니다. 심지어 70인역 같은 경우는 이 본문에서 이게 너무 애매하니까 앞에 걸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모두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게 훨씬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읽습니다. 70인역은. 그런데 히브리어 사본이나 우리 번역한 성경도 이 부분이 분명히 일곱째 날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고 희한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주목해 볼 의미가 있고 충분히 그것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긴 것 같지만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어도 둘 다 두 문장이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됩니다. 일곱째 날에 그 하신 일을 또 일곱째 날에 그 하신 모든 일에서 이것도 대꾸가 되면서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뭐가 다릅니까? 완성하셨다, 마치셨다, 그것과 안식하셨다, 이 말이 다른 거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둘 다 똑같은데 뒤에 것만 다르니까, 그죠? 이건 뒤에 같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복하면서 같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완성하시는 것, 마치시는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안식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엿새까지는 만드시는 일들을 쭉 하셨는데 만드는 건 끝났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겁니다. 왜? 안식하시는 일이 그날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하시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엿새째 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안식,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마무리되고 주님의 창조가 끝이 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되는 거죠. 이 반복되는 대꾸의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곧 안식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엿새 동안 모든 일을 마치셨지만 제7일에 안식함이 없으면 그것이 매듭지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 2장 2절에서 사용된 안식하다에 쓰인 히브리어는 샤바트라는 이 의미입니다. 단어인데 그치다, 멈추다, 중단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입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만이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는데 거기서는 쉬다, 안식하다는 의미를 누아흐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명사형은 메누아라고 해서 안식으로 쓰이는데 이 말씀이 솔로몬의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뭐냐면 물질적인 풍요와 정치적인 또는 안정과 평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된 겁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보시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솔로몬의 좋은 통치가 있어서 지혜롭게 온 나라를 다스릴 때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통치 가운데 이 일이 있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단순히 일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쉬는 것,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압제, 예를 들면 애굽과 같은 압제, 일제강점기와 같은 압제, 우리가 원치 않는 폭력과 그런 시달림, 괴롭힘 속에서 억지로 떠밀려서 어떤 일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하는 그런 상태로서 광야의 위협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것이 천지 창조의 마지막 목적이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자리를 잡아서 잘 돌아가는 겁니다. 보통 안정이라고 하죠. 스테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위협하는 요소들이 없어진 안전한 상태, 시큐리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어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무리함이 없는 상태, 평형의 상태, 평정의 상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행복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 행복한 상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 행복한 상태입니다. 아멘. 이것이 모든 것이 만족하다, 나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에게 적절한 일들이 평화롭게 일어날 때 무리함이 없이 진행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나 또는 생계형 범죄나
강력 범죄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생계형 범죄를, 그 빵을 훔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악독한 사람들이 아주 나쁜 마음을 먹고 사람들을 해롭히고 괴롭히는 이런 강력한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사기를 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원하고 이러면서 한편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한편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소득을 흥청망청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혹시 일어나더라도 정당하게 처벌하거나 또는 보상을 해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실컷 놀고 또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엄마 아빠가 맨날 애들 막 조르듯이 그렇게 재촉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리고 취직을 하려면 할 수도 있고 학교를 가려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적절하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꼭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어떤 특수한 직종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고 다른 직업이나 형편에서는 먹고 살기조차 힘들고 계속 빚을 지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 그냥 공부 1등 안 해도 좋은 데 가고 잘 살고 결혼하고 꼴찌해도 먹고 살고 결혼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완전 행복한 상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안식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 완성하신 일을 한편으로는 만드시는 일들은 마치셨는데 안식하는 일들, 다스리시는 일들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 병자를 주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네,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한다. 이 하나님이 만드시던 그 일들을 마치신 건 맞는데 그 안식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 안식은 뭡니까? 완전한 행복의 상태를 위해서 주님이 꾸준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내용이죠. 제7일의 마지막 부분에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7째 날이니라,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6째 날은 마쳤는데 7째 날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또는 영원히 계속 열려있는 제7일째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고, 사실은 그 안식이 제일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 93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일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면 평안하죠.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그런데 힘든 지도자가 나와서 백성들을 어렵게 하면 모든 사람이 괴로움을 겪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어려움을 온 백성이 겪으면서 버티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평안한 중에 지낼 수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조하신 주님이 안식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연구소에 있었는데
구미의 연구소에 있으면서 김천에 공장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새로 공장을 만들면서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그걸 이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공사 끝나면 끝입니까? 아니죠. 제품을 만들어내서 정상적으로 생산이 돼야 그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공사는 잘했습니다. 누가 봐도 뭐 새로 지은 건물에 자동화되어 있고 뭐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그 저희가 가서 이제 그 제품이 나오도록 딱 그 말하자면 조성을 개발하는 그 일들을 확정하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연구소에서 가가지고 그 옆에 차려놓고 이제 제품 나오는 걸 붙들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오케이다 할 때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하루에 플라스틱 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180톤씩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 다 플라스틱 맞고 그렇지만 팔 수 있느냐? 못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딱 정확한 조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루 180톤씩 산업 쓰레기가 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공장이 완성된 겁니까? 아니죠. 그건 쓰레기를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원하는 조건에 들어와서 우리가 한 2, 3일 만에 그걸 조건을 잡아서 그 뒤로 이제 딱 됐는데 그러면 다른 회사는 일주일이 걸렸네, 뭐 보름이 돼도 안 됐네 이러면서 되게 잘했다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일 나오는 정상적인 팔 수 있는 온전한 제품을 만들어낼 때 그때야 이제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완성된 거죠. 하나님께서 공장을 만드시고 모든 재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것이 되기 전에는 안식이 아닌 거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이 모두 다 조화롭게 쓸 수 있게 되고 자기 역할을 하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쭉 진행되는 그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당을 주시고 오늘 우리 새로 가족 편성한 거 발표하지만 12가족인데 방들이 12개가 더 나오죠. 그래서 다 한 방씩 차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당을 지었고 언제 이것이 완성되는 일이고 이것이 다 끝이 납니까? 준공검사 지금 우리 땅 같은 경우 준공검사는 벌써 났죠. 그리고 땅에 대한 등기도 끝났습니다. 건물 등기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건물 등기가 끝나서 이 땅이 달성 교회의 소유입니다 하면 끝납니까? 그것도 마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큰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만 사실은 이 교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야죠. 73년 12회씩 이제 7번째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해를 맞이하는 달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쉬기도 하고 즐거이 놀기도 하겠지만 필요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잘 감당할 그때 예배하며 또 주님을 배우고 전도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가는 그 일들이 꾸준히 지속될 그때가 하나님의 안식이고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우리 달성교회가 되는 거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속히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 가운데 불편한 것이 없지 않고 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오늘도 우리 3월 첫 주로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함께 참여해서 하고 또 임내송과 또 마치는 폐회송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임도 또 처음 모였는데 이제 오늘 전도회 모임이어서 다음 주부터 모이게 될 때 이런저런 일들이 또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리딩 지저스와 관계 전도 훈련을 또 하겠지만 우리 DNL 1119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은혜 베푸셨는데 이제 DNL 519로 5월 19일에 같이 다시 한번 전도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애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어쩌다가 잘 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처럼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다스리시고 복을 베푸실 때 우리가 마치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또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다시 돌로 앉아서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때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잠자리에 드는 그것이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되는 것처럼 또 주일마다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오게 될 때 다 반가운 얼굴들 같이 축복하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되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완전히 행복한 상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안식, 완전히 행복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또 안식하심으로 그 다스리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진짜로 우리가 그 완전한 안식,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안, 완전 행복한 상태를 다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치 우리가 그 안식 바깥에 있는 것과 같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전체 삶을 포괄하는 완전한 행복의 상태가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을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온 세상이 그렇고 여러 형편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아담의 불순종, 죄가 불신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리심이 유효하게, 적절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고통과 죽음의 영역으로 추방되었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안식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안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주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완전 행복한 상태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장 21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보호단체들이나 그린피스나 다 하죠. 온 만물들이 오염되고 환경이 나빠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돌아와서 우리가 힘들고 이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 내 안식, 그의 안식, 저 안식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이죠. 4장 4절 5절에는 이 7일과 연결하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고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께 순종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완전 행복한 상태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완전 행복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온 달성 교회가 주 예수님을 따라서 바로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한 집에서 온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고 또 같이 일어나면서 평안한 중에 하루를 시작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어울려서 지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안식이죠.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좋은 얼굴로 인사하고 또 오랫동안 서로 일하면서 어울리고 같이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이웃들과 좋은 마음으로 인사하고 또 서로를 돕고 지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하며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첫 부활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는지 그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는 이 훈련하는 날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같이 기뻐하면서 주님을 섬겨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또 전도하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같이 읽으면서 알아가는 대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증거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주의 통치를 받는 순종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안식이 이 완전 행복한 상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바로 이어지는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복을 주는 것은 살아있는 것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또 평안하고 기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독특하게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날에 복을 주시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과 또 모든 동물들과 만물에 주신 앞서 얘기하신 축복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7일째 되는 안식의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 날이 복된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때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또 전도의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주신 복을 우리 달성교회 가운데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73년을 맞는 12년이 7번째 이제 시작되는 이 해에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고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주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이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환대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손잡고 주님의 환대를 받으며 들어가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이 모습 이대로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만드실 때 우리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제일 주님 좋아하시는 만족한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우리의 완전한 행복한 상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하여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더 순종해야 될까요? 어떤 일에 더 헌신해야 될까요?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믿음에 결부하여서 순종함으로 또 나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헌신하는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이 주님께 더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달성교회에 하나님의 안식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안식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